오늘은 창세기 2장 말씀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의 이야기를 떠올리기 원하는데요. 전장인 1장에서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셨죠.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 중에 가장 마지막에 만든 피조물이 무엇입니까? 사람이죠. 우리 인간을 가장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이 부분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다 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탁 창조하시면서 내가 널 위해 준비했어, 이런 묵상이 되기도 하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다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에 인간에게 선물과 같이 이 세상을 주신 것 같은 그런 묵상이 되는 지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순서만 잘 따져봐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을 만드실 때를 보면 다른 것들을 창조하실 때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창조를 쭉 해 가시는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잠시 멈추시고 회의하는 장면이 나오죠. 모든 것이 주님이 완벽하게 창조하시지만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좀 더 심혈을 기울이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기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누구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일사천리로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만들기 전에는 잠시 멈추고 회의를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회의를 한 후에 어떤 결론에 도달합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사람은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형상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하면 이콘, 아이콘이라고 그랬어요. 아이콘. 그리고 히브리어로 하면 첼렘. 이것이 에베소서로 가면 포이에마. 뜻은 무엇입니까? 대리자, 원본을 보여주는 존재. 원본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 또 다른 말로 하면 포이에마, 걸작품,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도록 하는 그런 걸작품이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나를 볼 때 조금 하자가 있어 보이지만 또 옆에 사람을 볼 때 조금 의심이 들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포이에마로, 걸작품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신특기 때 한 강사님이 서로 인사합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렇게 했죠. 여러분, 맞는 말이죠. 우리 한번 옆에 사람이랑 한번 해볼까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사를 시키면 앞에는 빼놓고 무기징역입니다 이것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무기징역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이걸 꼭 붙이셔야 됩니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무기징역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특별히 나 자신은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죽을 놈, 썩을 놈, 그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직접 창조한 귀한, 존귀한 사람인 줄 기억하면서 축복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가 탁 하고 있는데 반대편에 공격이 있어요. 이 진리를 무너뜨리려는 공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에 대한 반대편의 공격에 뭐가 있습니까?
진화론이 있는 것이죠. 진화론이 딱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창조론과 진화론의 거대한 싸움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뭔가를 붙잡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너무 알고 싶단 말이에요. 뭔가를 붙잡을 게 필요해요.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나온 것이 바로 진화론이죠. 그래서 진화론도 파고 본질로 들어가면 그것은 과학이 아니라 신앙임을 알 수 있어요. 그 자체가 정말로 신앙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결국 진화론이 주장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진화론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인간이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 그래서 세상에 처음에 우연히 알 수 없는 큰 충돌이 일어났는데 거기서부터 세상이 시작됐는데 우연히 생명체가 나타났고 그 생명체가 우연히 인간까지 진화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정말로 우연히 생겨난 존재이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다가 그냥 사라질 존재라면 그냥 우리 존재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상한 목표를 가지고 살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우리는 어쩌다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존재라면 뭘 해야 돼요? 이 땅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또 진화론의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진화가 되었으니까 인간도 동물이라는 거예요. 동물. 작은 생명체로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진화되어서 유인원이 되고 그 유인원이 진화되어서 인간으로 되었으니까 결국 인간도 동물이라는 거예요. 동물. 여러분, 동물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동물이 영적인 것을 추구합니까? 어떤 귀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니요. 본능대로 살아가죠. 동물은 육체를 따라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화론은 결국 무엇을 뜻하냐면 인간을 어떻게 규정하냐면 우연히 이 땅에 있는 존재, 동물과 같은 존재. 그러니까 뭘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까? 인간의 본능대로 살아가도록, 육체를 따라 살아가도록, 내 마음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주장하는 것이 바로 진화론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보면 동성애의 도전이 거세죠.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도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은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동성 결혼까지 있고 이런 것들이 중심에 딱 서서 권장하기까지 하죠. 권장하기까지 합니다.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인권이라는 이름 안에 성에 대한 개방적인 것들, 여러분 마약을 권장하는 사회들, 이런 것을 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왜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이것의 기초에 진화론이 있는 거예요. 진화론. 진화론의 관점에서 딱 인간을 보면 인간은 뭐라고요? 동물이에요. 동물. 동물은 뭘 위해서 살아갑니까?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기의 본능대로 살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이제 독일에서 유학하고 있는 후배 목사님과 교제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독일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해줬어요. 독일의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분이 자신이 있는 지역에서는 마약이 합법적, 제한적이지만 합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마약이 합법이라고요? 근데 우리 유튜브에만 들어가도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그 펜타닐 때문에 정말로 폐허가 된 도시가 있잖아요. 물론 거기는 합법은 아니겠지만 허용을 하도록 두는 것이죠. 그냥 두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런 마약에 빠지도록 그냥 두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그 독일의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동성 결혼은 이미 합법이고 동물과의 결혼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해 줬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대요. 그건 극소수다. 왜냐하면 독일이 그래도 기독교 기반의 국가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교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극소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허용하는 그 기준이 어디 있어요? 인권이 진화론의 기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화론에 기본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화론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동물이라니까요. 동물. 어떤 영원한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나의 욕망을 실현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대가 말하는 인권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서 말하는 인권은 무엇인가? 결국 파고들면 진화론의 기초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어떻게 볼 것이냐, 특별히 세상의 시작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은 인간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세상은 창조론과 진화론이 싸우고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어떤 동물로서 진화된 존재인지 어디에다가 딱 핵심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메시지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우연히 생긴 동물이 아니라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품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콘, 첼렘, 포이에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뜻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낸 사명자들,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대리자들, 그리고 주님의 걸작품,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본능대로 살지 않고요, 내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높은 목표를 향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성교육 하잖아요. 여러분 학부모님들도 한번 잘 보세요. 요즘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성교육도 창조론에 기반해서 성교육을 할 것이냐, 진화론에 기반하여 성교육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완전 결이 달라져요. 이것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는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특별하게 창조하신 귀한 사람임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 나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린 죽음 이후에 주님의 나라, 그 여호와의 집 천국이 있음을 아는 존재들이잖아요. 거기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자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화론에 있어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날에는 이 창조론과 진화론을 접목시키려는 시도들이 나타나죠. 이것을 유신진화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신진화론. 그래서 유신진화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그건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진화라는 방식을 사용하여서 인간까지 만들었어. 이런 이론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 인정해 줄게. 그런데 진화를 사용하셨다니까. 그래서 인간이 진화돼서 여기까지 온 존재라니까. 쉽게 말하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네안데르탈인 같은 유인원들을 이야기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왔다. 그러니까 창조론과 진화론을 접목시킨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틀린 이론입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요즘 유튜브에도 심심치 않게 나오죠. 근데 이 유신진화론도 하도 욕을 먹으니까 이제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네안데르탈이 이런 이야기는 안 해요.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원리는 비슷한 것입니다. 원리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성경과 반대되는 이야기죠. 만일 아담과 하와가 어떤 유인원으로부터 진화된 존재라면, 혹은 아담과 하와를 유인원 자체로 보는 것도 있어요. 유인원이라면 여러분 그렇다면 그 전에 어떤 존재로부터 진화했겠죠. 우리 이제 원숭이로부터 진화했다 이렇게 옛날에 배웠는데
여러분 이것도 하도 공격을 받으니까 요즘 원숭이라고 안 그래요. 어디 가서 진화론 하면서 원숭이부터 진화되었습니다 이러면 또 진화론 모르네 이런 얘기한단 말이에요. 원숭이로부터 하지 않고 유인원으로부터 진화되었다 이제 요즘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무튼 여러분 뭐 원숭이든 유인원이든 뭘로부터 아담과 하가 딱 진화됐다면, 사람이 진화됐다면 여러분 딱 한 부부만 진화됐겠습니까? 여러분 딱 진화됐는데 정말 딱 한 부부만, 한 쌍만 진화됐겠어요? 진화됐으면 여러 이제 개체들이 진화를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죄의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완전히 틀어지는 이상한 이론이죠. 정말로 100번 양보해서 아담과 하와만 진화했다라고 인정해도 여러분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 유인원인지 유인원으로부터 진화된 존재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인가? 의문이 생기죠. 여러분 에덴 동산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두 나무가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선악과가 있죠. 그렇죠? 또 한 나무가 있어요. 뭐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생명나무.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들어갈 천국 새하늘 새 땅에도 이 두 나무 중에 하나가 있죠. 어떤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생명나무.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 그 생명나무와 영생이 연관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추측을 하죠. 그런데 그래서 이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에덴의 회복이에요. 에덴의 회복. 새 에덴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 중에서도 새 에덴 교회 있잖아요. 그렇죠? 새 에덴 교회. 그게 천국을 뜻하는 거예요. 새 에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인원이 진화된 존재가 아담과 하와라면 거기를 에덴 동산으로 볼 수 있는가? 그러면 생명나무가 갑자기 나타났는가? 다 성경이 흐트러지게 되는 것이죠. 좋다. 니네 이론 다 우리가 맞다고 쳐줄게. 다 100번 양보한다고 해도 절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11절에서 12절에 나오죠. 창세기 1장 11절에서 12절, 제가 11절, 여러분들이 12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아멘. 여기에 보면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규모 없이 질서 없이 창조하시지 않고요.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종류를 넘어갈 수 없어요. 나무, 식물 그 안에서 진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진화나 퇴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진화 있어요. 퇴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화되고 퇴화된다 할지라도 종류를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만일에 민들레가 진화되거나 퇴화됐다고 해도 여러분 민들레는 민들레 안에서 진화되는 것이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장미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종류를 넘어갈 수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구절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1장 24절로 25절도 읽어볼게요. 우리 방금 읽은 1장 11절부터는 식물에 관한 이야기고 1장 25절에서 25절은 동물에 관한 이야기죠. 1장 24절로 25절 제가 24절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그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러분 가축이 뭔가 생존하기 위해서 발을 어떻게 더 잘 써서 발이 조금 길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진화가 있는지 그렇게 될 수는 있어요. 그래도 종류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돼지가 아무리 발전해도 돼지입니다. 좀 더 맛있는 돼지가 되겠죠. 돼지예요. 너구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너구리입니다. 여러분 너구리 라면을 한 20년쯤 두면 신라면으로 바뀝니까? 종류는 안 바뀌는 거예요. 너구리 라면을 한 20년쯤 두면 20년 후에 먹을 때 오징어 짬뽕인가? 헷갈릴 수는 있어요. 여러분 비슷하니까 종류를 넘어갈 수는 없어요. 신라면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다양한 이론들이 나오니까 창조론과 진화론을 섞으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다 성경적이지 못한 것들입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려면 성경을 찢어야 돼요.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진리는 단순합니다. 그리고 명확한 거예요. 단순하고 명확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물로부터 진화된 존재,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창조한 귀한 걸작품이다. 이것을 깨닫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이콘으로서,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첼렘으로서, 사명자로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복음의 존재로서, 그리고 포이에마,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정말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2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천지창조의 마지막 부분이 나와요. 천지창조의 마지막 부분 2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천지창조가 막을 내렸습니다. 6일 동안의 이제 창조 사역이 막을 내린 거죠. 정확히 말하면 이제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창조 사역이 다 만들어졌잖아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보통 생각하면 이 세상을 운행하겠구나, 이 세상이 돌아가게끔 하겠구나, 이게 운행하는 장면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일곱째 날에 쉬셨다, 안식하셨다, 이러한 기사가 나오는 것이죠.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죠. 2절과 3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2절, 여러분들이 3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6일째까지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세상을 어떻게 운행하시는지가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안식하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6일째까지, 6째 날까지 다 만드셨으니까 6째 날에 다 마쳤다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방금 읽은 구절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7째 날에 마치셨다 이렇게 나와요. 7째 날에 마치셨다. 그러니까 7째 날까지 이 창조 사역에 포함되는 중요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식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안식했다. 아빠 오늘 좀 안식할게. 그러면 건드리지 마. 이런 뜻인가요? 엄마는 오늘 좀 안식 좀 해야겠다. 그러면 건드리지 말라는 뜻인가요?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쉬었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창조 사역을 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셨다. 그래서 묵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단순히 쉬기만 했을까요? 가만히 있기만 했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날은 아마 하늘에서 성대한 예배가 열렸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제와 그 경배와 찬송이 울려 퍼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이 시작된 그날을 축하하는 그 일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건물을 지으면 준공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도로를 쫙 깔았어요. 그럼 도로 개통식을 하죠. 성경에 보면 낙성식이 나오고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러면 입당 감사 예배를 하고 우리는 그런 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7째 날인 안식일에는 비로소 세상이 개통되었음을,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그런 하늘의 놀라운 축제가 열리지 않았을까?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7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7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6번째 날까지의 모든 창조 사역도 중요하지만 이 마지막 7째 날은 모든 앞선 창조를 바라보면서 누리는 정말로 중요한 날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안식일에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누리며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이 되면 우리는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지금도 온 세상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주님의 나라까지, 구원의 여정까지 주님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 마지막 날에 우리를 영원한 천국, 그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도록 이끌어 주실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는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축제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예배의 날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날은 우리는 어떻게 예배합니까? 앞선 우리 6일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며 그 날을 다 6인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드리면서.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은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죠.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일요일을 주일로 삼을까요? 예수님이 주일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날을 제8일 또는 주의 날 이렇게 정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조들을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날이 이제는 주님의 날이 된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근데 제7일 안식교나 이런 데서는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야, 안식일이 토요일이야. 니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니네 성경을 잘 모르는구나. 토요일에 예배 안 드리면 구원이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지. 구원이 없어 너희들. 그럼 그것은 성경을 잘못 본 것이죠. 여러분, 토요일에 예배를 안 드리면 구원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시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하죠. 예수님이 본체이시고 나머지 율법은 다 뭐예요? 골로새서에 나오죠. 그림자죠. 그림자. 율법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면 그 모든 날과 행사와 율법적인 것들은 예수님을 붙잡을 때 다 지켜진 것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토요일에 예배드리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교에서 주장하는 토요일도 좀 재밌어요.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문자적인 안식일은 토요일 아침이 아니라 언제부터요? 금요일 해 떨어질 때부터 토요일 아침까지예요. 토요일 아침까지. 창세기 1장 31절 끝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녁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야,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야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금요일 해 떨어질 때부터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근데 금요일 해 떨어질 때부터 안 지키죠. 그때 일할 시간이거든요. 금요일 겨울에는 한 5시쯤 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못 지키죠.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대로 말하면 그들도 다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금요일 저녁에도 예배를 드려요.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도 마찬가지죠.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의 날, 그것을 지키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의 출발은 창조 사역의 7째 날에 있는 거예요. 7째 날.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할 때는 어떻게 예배 드린다고요? 앞선 6일의 삶을 다 주님 앞에 드리면서 그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을 누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6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주관해 주셨습니다. 은혜로 우리의 삶을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한 주간을 잘 살았어요.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탁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한 주간을 살면서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있습니까? 들지 않는 것도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많이 있죠. 안 들 때도 많아요. 어쩔 때는 다 마음에 안 들고 속상한 일, 투성일 때도 많단 말이에요. 한 주간을 탁 바라볼 때 암울할 때도 많은 거예요. 그럴 때도 우린 주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과 같지 않을 때도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다 뜻이 있으시겠지라고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뜻이 있으시겠지.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나오죠.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가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를 보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사는데 자기 뜻대로 돼요, 안 돼요? 하나도 안 되죠. 열심히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정말로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희망이 다 꺾여져 버려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디에 갑니까? 보디발 장군의 그 감옥까지 들어가죠. 열심히 한 끝에 그의 결과는 감옥이에요. 감옥. 억울하게 누명 쓰고 보디발 장군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겠지. 이 신앙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겠지. 여러분 이 사실을 붙드시기 바라요. 이번 한 주간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삶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겠지. 여러분 이 고백을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뜻이 있어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은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표면적인 뜻이에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은 표면적인 뜻이라고요. 영적인 뜻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야곱 부족의 이동입니다. 야곱 부족의 이동.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것은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야곱 부족이 가나안 땅에 살았잖아요. 어디로 이동합니까? 애굽 땅으로 이동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것을 하려고 요셉을 총리로 세운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 족속을 하나님이 왜 애굽 땅으로 옮겼을까? 여러분 당시에 야곱 족속은 7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족속이에요. 70명. 여러분 주변의 족속들은 힘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의 족속이 조금만 쳐들어오면 여기는 다 몰살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약한, 힘도 못 써보고 망할 확률이 많은 그런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족속에게는 강력한 피난처가 필요했어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보호처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애굽 어때요? 애굽에 탁 들어가 있으면 쳐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못 쳐들어오죠. 애굽의 한 도시에 딱 들어가서 정착해 있으면 그 누구도 이 야곱 족속을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60만, 200만 명으로 성장할 때까지 애굽의 한 도시에 탁 장박아 놔서 이들을 거기에서 키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아이디어이죠.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런 정말로 일하심이죠. 마치 독수리가 탁 새끼를 품고 있듯이, 자기 새끼인 줄 알았는데 여기 이스라엘도 하나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딱 있는데 누가 쳐들어오겠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생각은 감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펼쳐져 놓고 보니까 해석이 되지, 여러분 해석이 안 돼요. 어떤 거는 다 펼쳐놓고 봐도 해석이 안 되죠. 그래서 천국에 가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뜻이 너무 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가 감옥 간 것은 인생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버려서가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이번 한 주 어떠셨어요? 이제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다 볼 때 마음에 듭니까? 아니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으셔.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은 뜻이 있으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인 거예요. 그리고 내게 행하신 일을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행하실 일을 신뢰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날이 바로 예배, 주일 예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참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요 기도회에서 기도할 때 그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